잠시만.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 시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좀 짧게 하고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줌으로 교회 멤버들은 들어올 수 있는 분 다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한국교회에 드리는 특별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도중에 끝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줌으로 지금 명동 교회 카톡방에 줌 주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주소로 제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가 있죠? 줌 주소가. 예. 확인했습니까? 네. 네. 올라가 있죠? 네. 네. 자, 제가 먼저 준비한 설교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혹시 휴장만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다들 그냥 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그냥 준비한 설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원래 순서대로 제가 하던 것을 순서를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동 그리스도교회 주중예배 오늘 3월 16일 오늘 14장 사도행전 14장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 1차 선교 여행의 완성. 1차 선교 여행의 완성. 오늘 설교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뺐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자, 어떤 내용에서 이 요점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 자, 사도행전 14장 13장에 이어서 우리 14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고 본인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믿지 않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도 믿을 자들은 하나님이 다 찾아내어서 믿게끔 도우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무리가 있는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의의 줄기이고 하나는 불의의 줄기인 것 같습니다. 의의 줄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의의 줄기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막는 자들의 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고요. 아마 이 두 줄기는 인류의 종말까지 항상 모든 나라에 이 두 정반대의 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의의 줄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메인적인 건 아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에 보면 우리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 아니면 믿는 이방이 되었던 그들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오지만 또 이 제자들을 또 믿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거든요. 형제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자, 3절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여기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가 배운 것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의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손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올바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많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이뤄달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믿음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영적인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손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정비례합니다. 4절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여기 보면 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 물론 유대인 가운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며 오히려 믿는 자들과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광기를 보면 거의 푸틴 수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얼굴과 행동을 보면 바로 마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상으로 내려왔던 그 마귀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모욕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하다라는 단어는 괴롭히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버전을 보면 괴롭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하나 보면은 이 헬라어 히브리서라는 이 단어는 정말 아주 거만하게 굴면서 아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과 또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올바로 살려고 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학대하며 아주 모독하며 괴롭히는 자가 바로 마귀의 영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것만이, 안 겪는 것만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명심합시다.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영적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겨내 나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 어려움은 때론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로서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냐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자, 이 피하였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도시 그 근방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피한 적이 있었고, 또 이전에도 베드로도 피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울 일행도 피하고 있습니다. 꼭 불의와 맞서서 죽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때론 그 불의를 피해서 더 많은 일을 위해 다음 날을 기약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와 피하다라는 이 의미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한 단어의 해석이 가능한데 어쩔 때는 도망가다로 쓰고 어쩔 때는 피하다라고 쓰는데 여기는 도망가다로 쓰지 않고 분명히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자, 거기는 어디냐면 아까 나왔던 그 지방인데요. 거기는 또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고 또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추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삶의 초점이 계속 한 방향을 잘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해야 되지만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곳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해왔던 올바른 일,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지방에 이제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의 태도를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눈에 분명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설교를 주목해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설교를.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이 뒤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뒷건을 보면 10절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자,
이 9절 10절을 잘 보시면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자 바울이 본 것은 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그리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그의 눈에 분명히 보인 그가 자기의 설교를 주목해서 듣는 그 모습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귀담아 듣는 것,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의 이 날 때부터 정말 이 장애를 앓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이 간단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우리의 한탄과 원망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믿음이지만 그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그 능력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간 편에서의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치유도 이제 사도들의 기적의 치유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우리가 캄캄한 상황일수록 믿음의 말씀, 또 믿음의 예배,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말씀, 믿음의 예배,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울함으로 갈 수 있고 또 공포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믿음을 잃으면 굉장히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안 믿는 사람만큼이나 막 행동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고 그것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인간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상황에서든 또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면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너무 흥분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아는데 날 때부터 분명히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었는데 그 말로 그렇게 한순간에 낫는 걸 보게 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이 사실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 기적을 봤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12절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제가 신학적인 또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굳이 중예배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가 하도 뭐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그냥 신의 이름이 인간이 만든 재미있게 만든 신의 이름인데 제가 입는 자전거복 바지 메이커도 제우스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도 제우스더라고요. 웬만한 안경점 이름도 제우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아시죠? 명품 뭐 샤넬, 부이똥, 그다음에 에르메스라고 해요. 에르메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신이 내려왔다고 이 두 사람이 이 두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신적인 것에 경의를 표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설사 아프리카를 할지라도 무당급 되는 사람들은 그 족장 수준의 높은 존경을 받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신적인 대접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고. 아니 왜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냐고.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특히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신적인 대접을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신적인 대접과 신적 위치를 누리려는 특권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접이 자기에게 올 때 또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때 이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냐고. 그런 우상 섬기는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런 특권 의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신적 위치에 놓이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오른손 왼손에 완장을 차고 어떤 타이틀을 주면 그게 뭐 목사가 되었던 뭐 집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무슨 그룹 위원이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교만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영적 도전인 것 같습니다. 내 타이틀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든지 간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고 존중을 보낼 때 그 존중을 통하여 어리석게도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지 않는 것. 그래서 교만해져서 멸망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영적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어쨌든 이런 헛된 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뭐 잘 알다시피 영어로는 worthless, 정말 공허한, 쓸모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이런 것들을 위해 살래?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위해 살래? 결국 이거거든요. 너의 에너지와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쓸데없는 세상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래? 이 두 가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헛된 일로부터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이런 헛된 데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16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철학, 각자의 확신, 각자의 문화, 각자의 사고방식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 보면 내버려 두었다. 그냥 말 그대로 헬라어로도 내버려 두다야. 허락하다.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네가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내려왔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려와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너희 양심대로 너희의 기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이 자연의 질서를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는 비록 인간적으로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수많은 별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이렇게 놀라운 자연을 주셔서 그 인간들이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하셨구나. 이야, 이게 분명히 저절로 된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이것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을 텐데 라고 깨닫게는 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다. 그 정확함과 그 섬세함과 그 풍성함을 통하여 사람이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그 자연을 보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야, 어떤 신이 있기는 있구나.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는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주 그냥 뜯어 말린 거죠. 뜯어 말린 거죠. 어떻게 쓰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앞에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두 신을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온 거라고 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냐고 그들을 뜯어 말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9절.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또 그 앞 도시에서 핍박했던 자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참 마귀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른 동네까지 와서 다른 도시에까지 와서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핍박을 가하는 그 배경에는
복음을 막으려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지배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쉽게 사랑하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사람들이 세례받고 쉽게 구원받게 내버려 두지는 절대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고 나약해지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의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지만 이렇게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이 이용해 정말 동네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까지 힘을 합쳐서 조직화시켜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어려움이 왔을 때 들어 물러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와서 이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렇게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 마음의 동기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유는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게 한 동기는 유대인들의 시기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었거든요. 또 사도들도 똑같이 동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이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그들을 믿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죽이고 싶어 했냐면 또한 그들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깨달은 재미있는 것은 이단들 있죠. 이단들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비판을 받게 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한국 교회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장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거라고. 그 이단들이 보면 이단 교조들이 벌이는 아주 무서운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악들을 한국 교회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듣지 못하도록 시기 질투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한국 교회들이 이 우리 교조를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막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라고 하면서 멤버들에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 신천지, JMS, 정명석,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교주인 이재록 씨, 지금 아마 감옥에 가서 출소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폭행으로 6년인가 7년형 선고받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잘못했다고 교리적인 비판을 가하던 아니면 사법적인 도전을 주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저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고, 그 멤버들로 하여금 그 교조의 죄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게 되면 어떤 동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도들을 핍박했던지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떠났다.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거의 뭐 사람들이 지금 보면 19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다 할 정도로 많이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다고 그랬거든요. 군중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다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이거 돌로 맞았으면 거의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아멘. 돌이 빗 맞아서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 밖에 내놓을 정도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가 건강하게 일어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제자들이 아마 바울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지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이 일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영적인 일을 향하여 영적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무서워서 그 행렬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원래의 도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확신을 갖고 계속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는 엄청난 저항과 위기에 처했지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정말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큰 좌절과 실망이 왔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어려움을 견뎌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견뎌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평화와 기쁨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설교고요. 구절을 좀 자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포인트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저 설교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일에 다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이 소중한 것들이 다 쏟아지지 않도록 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1차 선교 여행의 완성이었었는데 아무리 마귀가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박해하고 왜곡시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예수를 믿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장밋빛이 되어서 건강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는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찬송 없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없이 찬송 없이 바로 줌으로 제가 들어가 준비할 테니까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멤버들 몇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들은 카카오톡에 카카오톡 잠시 우리 명동교회 방에 들어가면 제가 줌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 주소로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오셔서 소리를 다 끄십시오. 마이크를 다 끄시면 제가 그 상태에서 오늘 제가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 편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줌으로 춤 주소 보내주세요. 네, 네, 춤 주소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자,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교회 공식적인 발표인데 제가 유튜브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줌이니까. 줌으로 그렇죠. 그럼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이제 끄시고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마이크를 다 꺼놓으세요. 저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저한테 말씀하셔도 괜찮고.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일단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줌으로 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와 또 공작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서 집중하여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제자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헛된 것을 떠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헛된 것을 떠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마음속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자가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의 귀를,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나에게 기울이는구나. 이자가 구원받을 만한 미련이 건강에서 회복되어지고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로 증명이 되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집안의 핑계가 되었던 재정의 핑계가 되었던 아니면 무슨 핑계가 되었던지 간에 그런 인간적인 핑계를 일단 뒤로 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국교회에 발표하는 목사들의 편지를 낭독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